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출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구역장 성경 공부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당신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도 이렇게 한 권사님을 뵀는데요. 요양병원을 걷는데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너무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습니까? 저도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맞았는데 우리의 영혼력이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공기가 찹니다. 이제 점점 더 추워질 거예요. 이제 외투를 거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겨울이 그 매서운 바람이 찾아오고 추워질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겨울 철새들이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갑니다. 따뜻한 나라로 이동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때가 언제예요? 좀 추워지고 좀 서늘해지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추워지면 본능적으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따뜻한 곳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집에 아래목과 같은 그 따뜻한 그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 나갈 때는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삶이 공고해지고 아프고 실패해지고 좌절 가운데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차디찬 바람을 맞을 때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따뜻한 어떤 곳이 생각납니다.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잘 나갈 때는요, 떵떵거리고 주인 행사하면서 살 때는요,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삶이 공고할 때, 고난 가운데 그곳을 찾게 된다는, 그 따뜻한 그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 항상 그대로 계세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걸쳐 겨울이 오게 되면, 이 차디찬 바람이 불게 되면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거라.
어디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회복을 원하세요.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자신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어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내내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품어주셨는데, 그래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선물로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면 감사는 고사하고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 발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너무도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어디에게 달려가기를 바쁩니까? 우상 제물을 드리려고 가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등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는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털어내야지 우리 몸이 깨끗해듯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털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묻어있던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 깨끗이 치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고멜처럼 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의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았던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고멜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 시간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싸움 그때 갈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신혼 때처럼 알콩달콩 살았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느꼈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빈들에서 불러서 잠깐 일로 와, 영민아 일로 와, 너 이렇게 잘못했지, 다 말로 타이르신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자. 우리 신혼 때처럼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돌아와라, 인간의 응답,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거슬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응답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거라. 다시 돌아오거라. 집 나간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거라.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서 있겠다. 이 부르심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왜 부르십니까?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부르심. 첫 번째 도망간 창세기 말씀에 누구 있습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도망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 불순종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멀리 도망가게 등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끊임없이 도망치려는 인간과 그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숨바꼭질,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숨바꼭질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했잖아요. 숨바꼭질 없습니까? 인간은 자꾸 숨어요.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달려가서 찾으려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도망가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두 가지의 고집 중에 누가 더 고집이 셉니까? 인간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집도 참 대단한 고집인데 하나님의 고집, 그 사랑의 고집, 긍휼과 자비의 고집이 더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돌아와라. 오늘 말씀 1절부터 돌아오라. 돌아왔다는 것은 전제가 우리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자는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 탕자 말고 첫째 형님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의 집에 그냥 편안히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누구를 돌아와야 됩니까? 탕자가 돌아와요. 왜냐? 떠나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지, 이 위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떠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슬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위치를 찾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떠난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도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의 모든 짙어있는 흐름이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돼. 괜찮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를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기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함을 그의 개인적 경험, 즉 불충실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의 회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를 요구하시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회개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패되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만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인심도 각박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종교적으로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또 제사를 하고 한쪽 두 마음을 품고, 그러니 그 중심이 한번 흐트러지면, 팽이가 한번 중심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중심이 한번 무너진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그의 삶과 종교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시닫게 되었다. 지금 정치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왜? 뭐가 있으면, 나쁜 것, 죄가 있으면, 불의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우리의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죄. 우상, 두 마음, 하나님의 멀어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빼내려는 것이, 빼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심판과 형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인애 뭡니까? 사랑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가 더 강렬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늘 100번 용서해준 어머니의 품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잘못하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머니, 따뜻한 품, 언제든지 오면 나를 꼭 안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 심판과 우리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 치유, 우리를 위한 화해와 치유다. 그래서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찾으러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늦은 밤에도 괜찮습니다. 이른 새벽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1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때렸지만 어떻게 해요? 보듬어 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했으니 회초리 맞아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발라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싸매다, 낫게 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의 원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덕지덕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은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죠. 개입하십니다. 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청소하다가 이 먼지가 몸에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털면 그냥 털리는데 시커먼 먼지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이거를 털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 몸을 어떻게 때려서라도 이 시커먼 먼지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회초리를 쥐고 너를 이렇게 때려서더라도 이 죄를 씻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왜? 그것이 바로 치유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단련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합니까?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길이, 그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길 누구입니까? 구원의 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하였나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뭐를 원합니까?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형식적인 겉모양을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뭐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아는 것이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애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건설적인 토론의 현장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더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데 그 다툼이 길어져요.
깊어집니다. 그럼 뭐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남편과 아내는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골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이 낮아지면 돼요. 한쪽이 포기하면 됩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 싸움은 이제 화해가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1절 오늘 6장 1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과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1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너짐이 먼저라는 거야. 나의 포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의 이전 것에 내가 섬기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단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와 모든 회복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변화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돌아키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회복하지 않는 한 치유가 없습니다. 내 사람의 주변이 진실한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온 탕자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합니까?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달려오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누가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번쩍 안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신다. 와,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달려가서 그 수렁에서 건져서 회복의 우리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진실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곁에 오셔서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그렇게 돌이키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평생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벗어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찬양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